그냥 마룻바닥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늘 교회는 쳐다보지도 마라. 늘 이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집안에 종교가 여러 개면 풍지박산난다. 절대 교회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래서 진짜로 쳐다보지도 않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궁금만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교회 문이 빼꼼하고 열려 있는데, 많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열려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눈이 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는 냉큼 도망갔죠. 그 생각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께서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되신 이후에 새벽마다 정말 그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시던 분이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번에 걸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또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좀 더 진지하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즘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 광고에 오르듯이 수술도 하고, 또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황선미 성도 같은 경우는 이번 월요일 2월 8일이면 12월 8일이면 화요일인가요? 이제 화요일부터 또 항암 치료를 4차를 걸쳐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교통사고도 나시고 여러 차례가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오게 되면서 사도 바울도 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가 하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당하게 되는 여러 환난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낙심하게 될 것 같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하여 이해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의 일들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여러 성도들의 이 일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나의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일로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잘 견뎌지고 또 낙심하지 않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이 꼭 저의 마음 같아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바울이 저의 마음과 같고 저의 생각과 같고 저에게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의 이 마지막 이제 6번째의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이미 모든 자세가 딱 갖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했죠. 그렇죠?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거였습니까? 좀 길었죠. 긴 거는 생각나죠?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랑 안에서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네? 뭐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도록, 이거였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 속에 정말 냉랭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충만해진 것 같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마지막 20절 내용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만한지를 나타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독백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서 보지 않았어요? 에베소 3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되겠어요? 일꾼이 되게 하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것을 전달하도록 내게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말이죠. 그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던 그 엄청난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단 말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감동했고요. 이 감동 속에서 오늘 이 말씀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인데,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남았느냐, 아니면 내가 더 성숙한 일이 된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기도한 것만 남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남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40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가, 내가 작정하고 얼마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꺾으시고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그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첫째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사업의 실패도 주시고 뭔가 안 되는 일을 자꾸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석으로 쫙 몰고 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버텨서 좋을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어디론가 이렇게 자꾸 벽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앞서서 그 문제와 함께 하고 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물어볼 때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삼위일기를 앞서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걷고 있고 자신들이 발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보다 삼위일기를 앞서가시며 그 길을 가이드라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다는 거죠. 우리의 결정보다도 일로 가야겠다라는 우리의 결정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다양한 방식의 인도하심이 있다. 삼위일기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먼저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고 충격 주고 간섭 주고 요구하셔서 한 구석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사건에서 충격을 받죠. 그 충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 저에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저 성도 아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교회까지도 떠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 그만 좀 주십시오. 그거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움을 우리가 알게 될까요?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증은 내가 기도했더니 주셨다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만 주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사건만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통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통속이 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와서 한번 서보십시오.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뭐냐? 이것만. 하나님 이것만 주십시오. 우리는 상당히 이런 기도에 익숙해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다 문제가 해결.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던가요? 예? 산 넘어 산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널려있는 문제가 이것만은 아니라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될 더 하나님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을 알게 하셔서 이것만 이상의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죠.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여러분 그것을 요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정성과 행위를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나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문제와 씨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끌고 가실 건지를 하나님은 더 그 부분에 관심과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에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십니까? 네? 한번 나열해 보세요. 자, 제가 그러면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하시는,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 다음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것은 모두 다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송영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동안에 기도하던 내용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데에 초점하고 자신의 이 정말 독백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이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 단어들 속에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능력 있는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이미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넓이가 말이죠. 그 길이가 말이죠. 그 높이가 말이죠. 그 깊이가 말이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큰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수준.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주시지 않을까요? 왜 주시지 않는가 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줄 수 없느냐? 내가 귀가 둔해서 들을 수 없느냐? 뭐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보면 이 이사야서 56장 8절에 가서 보면 너와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른 길.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그 다음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이며 9절이요. 9절. 네. 10절. 이렇습니까? 이거 아닌데. 56장 8절에 11절에 이렇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55장이겠다. 55장. 미안합니다. 55장입니다.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은 땅에서 생각한다면 난 하늘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르다. 너는 땅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나는 하늘의 길을 걷고 있다.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11절에 55장 11절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뜻을 이루며 여러분 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 나의 뜻을 디밀면서 하나님 내 것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다르고 하나님이 걷고 있는 길과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다른 것 같이 다르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5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를 삼아서 이방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안 돼. 하나님이 우리만 부르셨어.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밀어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일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셔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두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는 이방인들이 없어요. 그들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기도 속에는 이런 기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상하는 것에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상상하는 것에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이것만 주십시오.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소와 양이 많아지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족하며 내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들이 풍성하게 되면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른다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들의 탐욕은 그 가진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방의 신들을 빌려서라도 나의 더 풍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거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풍요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그려준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돼. 라고 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풍성함 속에서 더 풍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풍성함을 달라고 기도의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기도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괜찮은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재산의 증식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주신다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귤을 사러 갔어요. 1,000원에 10개랍니다. 난 10개만 살 줄 알았더니 아주머니가 글쎄 저에게 덤으로 3개를 주셨네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생각하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귤 3개는 더 주실 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이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조는 더 넘치도록 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더 넘친다라는 이 단어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참 재밌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이 풍부한 형용사거든요. 풍부한이라고 하는 페르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전치사라는 것 죄송합니다. 전치사라는 게 2개나 붙어 있어요. 휘페르 에크라고 하는 이 2개의 전치사가 그러니까 3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휘페르 에크 페르손 이 3개의 단어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넘치다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죠? 풍부한 게 넘치게 됐어. 이런 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우리가 논에 그 벼를 심었어요. 벼를 심었는데 1헥타르에 10가마가 나왔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한 15가마가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확대된 넘치도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신령한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이라고 할 때에 너희들의 수준을 넘도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여 이루시는 일, 앞전에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주세요.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거 다 어디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앞에서 20절에 우리 3장 20절에 나왔던 단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죠? 역사하심. 20절. 역사하심. 그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3장 20절에 우리가 아까 세 가지 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역사하심, 그죠?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는 이 단어를 여러분 여기에 딱 대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위력,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거 얼마나 큰지.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충만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서 그게 대단한가요? 그게 뭐라고요? 아니, 지금 주셔야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것만. 하나님, 이것만 주셔야죠. 이것만. 하나님,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죽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것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그 무한한 복을 누릴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상상이 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많이 갖게 해달라. 이것만 해결해달라. 여러분, 이것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적인 복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염산교회 기억하시죠? 염산교회 영광, 전라북도에 있는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염산교회가 있고 또 하나, 이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순교당한 교회예요. 이 염산교회는 그 노병재 집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거기는 77명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순교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노병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말이죠. 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바닷가에 빠뜨렸어요. 이 공산당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돌이 매달려 있으니까 결국은 가라앉아서 다 수장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노병재 집사님은 거기서 발버둥을 치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증언이 그 마지막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그 순간에 찬송이 나올라나? 여러분 나오겠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물을 꽉꽉 먹으면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순교를 당한 거죠. 그 교회를 섬겼던 김방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린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 라는 것으로 지금의 현실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이게 은혜요. 이게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요구보다 더 넘치게 주실 그분이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고 계십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늘 우리는 읊조리고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이런 대목에서 아무것도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 무지합니다. 무지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풍성함이 무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은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을 여러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간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고 계시는 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된 이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 크나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얻게 된 그 엄청난 풍요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엄청나게 매를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넘치도록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사업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믿음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생각할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처럼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항복하듯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두 눈을 감고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